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과 21장입니다. 창세기 20장과 21장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냐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리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겐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했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넣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넣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에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에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수종들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우쳐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20장 21장 이렇게 보면은 이미 앞서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사레가 사라가 되게 하시면서 너희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낳는 것,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시작될 것에 대해서 사실 이미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내년 이맘때쯤 너희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걸 앞두고는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나님께서 또 방문하시는 그 일이 있게 됐는데 그래서 범죄한 그러한 도시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을 사실은 사레 그때 사라로 바꿔준 이제 사라가 사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웃었죠. 사실 그것을 왜 사라가 웃고 있냐 그랬을 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사라가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허둥지둥 그냥 정신이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네가 웃었다 그냥 그렇게 했고 그랬을 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은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도 사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정해 주시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우리가 당장에 그것을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것이 믿음의 어떤 성장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말씀이 당장에 이렇게 안 다가올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는 사실은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그렇게 사실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대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함께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해서 한 번에 모든 걸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배움의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어느 때는 이것이 안 믿어지던 것이 그 이후에 그것이 믿어지는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어느 수준에서 믿고 있느냐가 다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다고 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 이것은 완전히 실체적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자들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신 걸 알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 실체적으로 믿고 있느냐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떠한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는 그 믿음이 테스트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목숨의 주권자시다.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서는 내 앞에 위협이 다가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교회를 폐쇄를 안 하면은 뭐 징역을 이렇게 징역형에 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서 알아서 폐쇄를 하는 믿음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냥 그 믿음은 이길 수 없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기는 자가 돼야지만 구원과 그 상급을 얻게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은 어떤 변명을 해도 사실은 패한 자로서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변명이 소용이 없게 돼요. 진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거는 실제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의 믿음, 하나님을 진짜로 생명의 주님이시오, 창조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게 실체적 믿음이 되어 있다면 이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허상이 깨어지면서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종교 노름으로 가식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흔들릴 만한 모든 것이 흔들려지는 때, 그리고 유혹과 핍박이 거세어지는 때, 이제 믿음이 있노라 하고 가장할 수가 없는 때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런 코로나 사태가 그것의 어떤 예고편, 어떤 그것의 1차적인 그러한 작은 단위의 그러한 시험과 같았죠. 이 작은 단위의 시험도 사실은 못 통과하는 게 태반이었어요. 오늘날의 교회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렇다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거를 알았으면 이제 보완을 해야죠. 근데 그대로 있으면 다음 파고는 더 높습니다. 이 앞에 파고도 못 넘었는데 다음 파고를 그대로 있는 상태로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부단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믿음을 강하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실체적으로 믿는 것으로 나가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러셨어요. 그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 자들이 구원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상급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면서, 원래 아브라함도 아주 거창하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나눠왔어요. 사실은 뭐 소위 찌질이 같이, 좀 겁쟁이 같이 그렇게 시작을 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사실 오늘 본문에도 그 애굽왕 바로가 그 아내를 취해갔을 때처럼 또 여기에 지역에 그랄 왕이라는 아비멜렉이 그냥 사라를 또 취해가는 그러한 일이 또 있어요. 여기서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무력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다른 게 있어요. 애굽왕 바로 앞에서는 그냥 저항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아내를 그냥 내어줌으로 자기 목숨을 그냥 건지려고 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렀다면 사실은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시켜서 사라를 빼앗아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목숨 아끼려고 그냥 그 앞에서 거래를 하듯이 그냥 내어준 게 아니라 사실 아비멜렉이 보낸 사람이 사라를 훔쳐간 것이죠, 그냥. 그러니까 조금 상황은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사라를 누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고, 그거가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사라가 실제로 이복 동생으로서 결혼하게 된 그 사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누이라는 말, 그 뭐 여동생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는 그 오라버니, 이렇게 오라버니라는 말이 맞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 맞는 말에 더해서 이제는 사실 결혼한 사이가 됐다라는 것은 여전히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안 말했을 뿐인 것입니다. 안 말했을 뿐인 거예요. 누이라는 사실이 거짓말이 아니었잖아요. 네, 여동생이 맞았고 이복 여동생 그리고 이복 그 오빠 오라버니였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런데 거기서 더해서 결혼했다라는 것은 안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또 뭐 그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남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군대를 거의 의무적으로 가게 되는데 군대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게 돼서 그 회사를 가게 되거나 그러면은 시험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술을 먹이려고 하는 것. 상급자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는 이제 뭐 믿는 사람 중에서도 술을 아직 조금 못 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주님께서는 이제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왜냐하면 이 두 개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즐기는 만큼 사실은 성령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성령의 전이 되었다고.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성전을 아무 거에다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이제 달라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 되어졌어요, 이제. 그것이 두 가지 중에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배치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가면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그것은 또한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세상의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셨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는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셨어요. 돈은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돈을 써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고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과 등지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등을 지게 된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는 배치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죠. 그러니까 세상의 정욕, 세상의 그런 탐심들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과 등지게 돼요. 로마서 8장에도 분명히 얘기하죠.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서 영으로서 육신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는데 육신 행실을 지게 되면 그것은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서 육신 행실을 죽여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성령님께서 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군대를 가거나 이렇게 회사를 가게 되거나 회사를 가게 되는 것은 뭐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똑같은 경우인데 오늘날에는 많이 이것이 바뀌어져 있지만 여전히 남아는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권유를 해요. 그것도 축하한다고 하면서 너를 위해서 뭐 자리를 준비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덫을 치는 거예요. 술을 이렇게 권유하면은 사실 굉장한 압박이 돼요. 특별히 군대에서는 상급자가 술을 안 먹으면은 그냥 오늘날엔 많이 그런 거에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그냥 때리면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시험이 오는 거죠. 근데 처음에 맞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이후에 맞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럼 계속해서 더해져 가요, 그냥. 근데 처음에 좀 그런 핀잔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더라도 처음에 딱 끊어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딱 세팅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권하질 않아요. 몇 번 뭐 시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금방 지나갑니다. 또 사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말했다가는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좀 내려놔 버리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어떤 거를 그냥 뭐 다 말해야 되는 건 또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그러한 시험이 왔을 때는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이제. 그때는 더 이상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그 상대, 그 상급자나 그런 사람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보고 있거니와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 거기서 테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거듭 돼 있는 것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희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어찌할 수 없는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도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생명의 주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그 아비멜렉과의 얘기를 보면은 사실 아브라함이 뭐 사라와 결혼한 사이라는 걸 안 말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사례를 데려갔을 때 경우하고는 좀 달라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면전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에 그냥 내어줬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이렇게 이방 땅에서 거기에 왕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냥 빼앗아 가버린, 강탈해 가버린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수사의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렇게 빼서 갔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그 애굽에서의 일 가운데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사실 아비멜렉은 믿는 자가 아니었는데 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꿈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느부갓네살도 그러한 현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사실 이 아비멜렉도 억울하죠. 그 전에 애굽왕 바로도 억울했었고, 아비멜렉도 억울해요. 자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그걸.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게 의롭다는 것이 뭐 믿는 자여서 절대적인 의를 덧입게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여기서 상대적으로 아직 죄를 짓지 아니한 자인데, 나는 아직 죄도 안 지었는데 나를 심판하실 것입니까? 그는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기는 온전한 마음이었대요. 깨끗한 손이었대요. 이것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얘기죠. 그때 당시에는 왕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 자기는 그냥 이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했을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이것이 뭐 의로운 일을 한 건 아니었잖아요. 뭐 깨끗한 일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여튼간 자기는 범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이 의롭다, 뭐 정말 그 선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직 그 악한 그 일을 마음 먹거나 행하지 않은 아직 그러한 상태, 그러한 그냥 일반적인 상태를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그냥 뜨끔하게 너 여인 데려왔으니 너 죽일 거야. 너무 강하게 그냥 이거는 뭐 거부할 수 없는 저지의 그런 말씀이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던 거는 범죄하지 않게 딱 막아주신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알려주시고 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인도해가는 그러한 그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는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선지라는 거는 사실 미리 본다는 얘기죠. 미리 보고 가게 하시는 건데, 그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신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미리 알게 되는 것이죠. 미리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에는 내가 내 종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하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셔서 땅에서의 일어나는 일은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하세요. 함께 할 사람을 찾으시고,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로서 이 아브라함이 불려지고, 그는 선지자란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선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도 있어요. 이 선지자는.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사실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겠죠. 그러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사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사실은 이 말이 맞는 얘기면서도 사실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그 개입이 없었으면 사실은 그냥 범죄했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고 목숨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아비멜렉이 그러한 자신의 삶을 두고서는 자신이 뭐 의로운 그런 사람인 것처럼 지금 나타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사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우선 따져 묻는 거예요. 왜 날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유혹해서 한 것도 아니면서 아비멜렉이 원래 그렇게 살았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사실 따져 묻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냥 멋대로 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해놓고서는 사실 그것을 이제는 탓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을 경험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한 상태였어요. 원래는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었고 그러한 가운데 죄악을 범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그냥 멋대로 아내라 하여도 죽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라는 것은 얘기하지 말자. 그냥 누이라고만 하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왜냐면 이때 그 시대가 사실은 야만적인 시대죠, 사실. 그래서 누구든 그냥 마음에 드는 뭔가를 물건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대상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있으면 그냥 그 물건이나 대상이 탐나면은 그걸 갖고 있는, 그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을 죽이고서 그냥 빼앗아 가는 그러한 양육강식의 그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불어 이 아내라는 말을 안 하고 다닌 거죠.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었고 사실 그냥 누이라는 말이 사실이었고, 그런데 애고방 앞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은근 패물을 받고서는 그냥 사라를 넘겨줬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는 빼앗겼어요, 사라를. 그런데 하나님이 두 사안에서 둘 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풀어내시는데, 아마도 여기엔 나오진 않았지만 그 전에 애굽 왕한테 빼앗겼을 때에는 아브라함은 그냥
그냥 거래를 넘겨주듯이 넘겨주고서는 자신도 참 한탄스럽게 생각을 했겠지만 어찌할지 모르고 있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맥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구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래서 또 여기서 개입을 해주시고 그 범죄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그리고서 돌려보내게 하시죠.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아비멜렉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그냥 인정이 되어지게 되었어요. 이 자를 건드렸다가는 나와 내 집이 그냥 멸절되겠구나. 그래서 땅까지 내줍니다. 좋은 데로 거주해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그러니까 뺏어갔기 때문에 관계를 하진 않았지만 이 사라를 강탈해 간 그런 수치가 있었죠. 그 수치를 가리게 했어요.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한 거죠. 율법상에도 이들은 율법을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율법의 그 얘기도 도둑질을 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재물은 어떤 것은 4배로 어떤 것은 5배로 배상하게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배상,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갚아야 되고 이렇게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몇 배를 더해가지고 배상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그러한 원리들이 있었죠. 사라에게 이제 배상금을 준 거예요.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나 이걸로 다 이제 마무리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지만 이제 저주 가운데 있지 않고 풀려날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줘야지만 너가 풀려날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참 이게 사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세요. 생명의 주님이신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서 그들을 돌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인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당장에는 내가 막 힘으로 누를 수 있을 것 같고 권력으로 막 압제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장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도 믿는 사람들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이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한테 행한 것을 하나님은 바로바로 이렇게 보응을 하셨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치안 그러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그냥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그 계보를 메시아의 계보를 세우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죽임당하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임당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하느냐를 바로바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응을 하세요. 그리고서는
그 일을 정말 바로바로 나타내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사실은 계속해서 그것이 나타나지죠. 모세 때에도 그렇고 사실 바로바로 복음들이 일어나요. 한편으로는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등지고서 떠나갔을 때는 심판도 바로바로 일어나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어떤 그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킬 만한 그러한 그 완충되는 그러한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늘날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죄의 대가를 대신 덮어 쓰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을 하신 그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셨다고요.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예수님을 아직 그 중간에 뭐 범죄를 했든지 하나님을 떠나갔었어도 그 호흡이 떠나기 전까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완충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돌이켜지면은,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고 있던 자도 마지막 때 핍박과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떠나가면 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마무리 때까지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무리 때까지는. 그 마무리 때까지는 떠나갔던 자들도 다시 돌이켜 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믿는 자들도 끝까지 그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역사 가운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보응,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바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하시면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즉에 죽게 됩니다. 그냥 진즉에 죽게 돼요. 기회를 못 얻고 그냥 한 번 잘못한 걸로 끝. 그냥 죽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죠.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돌이켜 살길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온 열방으로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을 믿는 어떠한 자들이나 어떠한 과거가 있었던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진정으로 영접하면 죄가 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영을 다시 살리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이때에는 지금 악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바로 보응하지 않으시고 두시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만홀히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이 기회 때가 끝나버리고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서. 물론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났죠. 근데 뱃속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물론 아버지의 그런 씨로 뱃속에 잉태되게 됐죠. 그러한 관계, 그러한 법칙, 그게 어디서 생겨난 겁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리고 사람들이 호흡하고 살 수 있는 공기도 만드셨고, 밟고 살 수 있는 땅도 만드셨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은 것을 누리면서 자기의 생명조차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지 않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 그걸 만들어준 분을 애써 외면하는 인간. 그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 만물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다 나타나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 라고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람들을 알게 해야 돼요. 알게 해야 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죽인 건 아니지만 아직 이제 태가 닫혀지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후손이 이어질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거를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선포,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한 것을 가지고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잘못한 자들에게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다시 그거를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모든 태를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손을 대시면요, 그 어떤 인간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에 정말 이 경거망동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한번 나타나 보라 그래라. 나타나면은요, 그 자들은요, 벌벌 떨 새도 없이 죽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모르고 짓거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죽습니다. 그들은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를 안 돌이키면 멸망되는 것이죠. 그 태도를 돌이키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으로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뭘 모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그걸 그대로 행사하셨다가는 아무도 살아남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경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 그 겸손한 자들 하나님 돌보시려니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개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 멸하시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아직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결국 그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21장 넘어가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실 이걸 보면은
그 앞에 얘기를 다시 좀 생각해 보면은 좀 재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직 아이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비멜렉이 잘못한 걸로 인해서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가 닫혀버렸었는데, 이제 또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그 아비멜렉의 출산의 태가 열려져요.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직 자식이 없는 자들인데 출산의 태를 열 수 있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는 이 이후로도 봐도 이삭 딱 하나 주셨죠. 이삭 딱 하나. 그 약속의 아들. 이삭 딱 하나 주셨는데, 근데 약속하신 거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열국의 아비.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그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한 존재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하나님 보이셨어요. 이 약속의 아들도 딱 하나 주셨어요. 이삭. 그 이삭에게서 나중에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에게서 이제 12아들들로 이제 펼쳐져 가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이제 22장 넘어가 보면은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죠. 딱 하나뿐인 그 아들, 그를 바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이 이루어질 것, 그것을, 이 밑그림을 아브라함과 사라, 그 이삭, 이 가족을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 밑그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떠한 권세를 얻어가지고 그러한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웃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참 인간의 그 편에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면서 한편은 굉장히 참 웃긴 일이죠. 지금 100세가 되어서 90세가 되어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그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는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에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의 범주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냥 그걸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약속도 받았고 이제 아들이 낳아졌는데, 이것이 너무나 자신들의 사실은 생각, 자신들의 사고를 넘어서는 일인 거죠. 사실은 100세가 되어서,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 그래서 웃음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웃음이기도 하면서 참 인간으로서 그 자신의 어떤 범주를 넘어서는 그런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미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왜 8일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마지막에 이제 사람까지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7일째를 따로 떼어서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이클이 7일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난 지 8일 만이라는 것은 그 한 사이클을 돌고서 새로운 시작을 이 할례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서 아직 조금 이제 복중에 있다가 태중에 있다가 나왔을 때 이제 자가호흡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피가 이제는 할례를 해도 멎을 수 있는 때가 이제 8일째래요. 이제. 그래서 8일째에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고 그 명령대로 이제 지켰죠. 할례를 행하였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참 어안이 벙벙한 사실 사안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셨고 기적을 행하실 때 사실 말씀을 들었어도 막상 그 기적이 일어날 때 사실 어안이 벙벙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셨고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베풀었는데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자기 씨고 이삭도 자기 씨예요. 근데 사라는 이삭만 자기의 태에서 난 자죠.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난 자고.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사라에게는. 아브라함은 근데 둘에 대한 다 마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이예요. 그런데 그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축복하셨지만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축복한다. 그를 축복한다 하셨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각각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계보, 메시아가 오는 계보로 택하신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은 이스마엘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각각 고유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질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을 붙들지 않으면은 그것이 소실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붙들면 그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신약 성경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메시아의 그 계보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신약 성경 첫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각자에게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다. 그거를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 여종의 아들 그 이스마엘에게도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아랍 족속들
그 아랍 족속들에게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서 상처 가운데 그 마귀의 그 이간 때문에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지금 막 테러하는 것으로, 죽음의 그 행진을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것이 깨트려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도 부르심을 알고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부르셨어요. 축복하셨습니다. 물론 메시아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 날 계보는 한 계보로서 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마엘을 안 축복하셨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그 한 계보는 이삭으로 이어지어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세울 것이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그걸 질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샘플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복음이 증거되어져 나오게 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진 짐이 사실은 굉장히 무거워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Why me? Why? 왜 우리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힘겹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열방의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한 민족, 어떤 한 그룹에 대해서 어떤 일정 기간, 어떤 부분적인 그러한 증오가 막 불러일으켜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계속 있지만,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시대를 걸쳐서 그렇게 미움을 받게 되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 같은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사실. 물론 한편으로는 어떤 동경의 대상도 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대상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 세상의 신의 그 충동을 받는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저주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전 세계적인 이렇게 미움, 어떤 증오, 까닭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 없는데도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홀로코스트, 죽임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늘날에도 전 세계 미디어 가운데서 죽어야 될 민족으로 막 그렇게 댓글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뭐 남이 살던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황폐해진 땅을 개간하면서 그 땅을 살기 좋게 만드니까 주변 아랍 국가들에서 사람들이 유입돼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것임에도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계속해서 거짓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적해요. 이 마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장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장자의 무게가 있어요. 장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르심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 때 이 동쪽으로부터 저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그 전진을 시작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 부르심이 남의 부르심 갖고서는 우리가 그거 갖고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할 게 아니라 내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서 그걸 이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분명히 이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러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의 얘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아까 나왔던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 다시 등장하죠.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와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 언약을 맺자. 이제는 그냥 너한테 터치 안 할게라고 손든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줄 대는 거예요. 소위. 왜냐면 이에게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보여지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 같이 축복받은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또 불려지죠. 왜냐하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믿음의 여정을 따라 우리도 그 여정 가운데 선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그 생을 통하여서 이삭을 하나님 주시면서 독자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그 그림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버리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세주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 죄가 사함받고 성령이 부어지게 하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지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에서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의 주권자,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그 연결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들에게서도 이렇게 너가 보니까 너의 삶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그것을 알길 원한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에세바 셰바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고 부에는 셈 그 맹세 7맹세 그리고 맹세 우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맹세 우물 가운데 이렇게 같이 맹세하면서 이 세상의 아비멜렉과도 언약을 세워서 이렇게 함께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새 생명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것이 정말 세상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게끔 세상 사람도 정말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아예 그냥 화인 맞아가지고 이제 이런 그것을 아예 못 보면서 그냥 죽이려고 달려들겠지만 그때는 뭐 순교의 상급을 얻는 때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전에 우리가 아직도 그 요셉의 그 이야기처럼
아직 우리에게 곡식을 쌓을 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증거되어지길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주님의 역사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 언약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